계속해서 하나님의 측량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해서 성전을 측량하시는데, 이 성전 측량이란 신약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으로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살핍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측량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를 어떻게 믿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독생자의 이름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인격을 어떻게 믿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아멘.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전에 노아의 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물로 멸망받았고, 반면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겨우 8명이라 했습니다.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했어요. 홍수가 시작되자 말씀에 순종한 자들, 말씀에 복종한 자들에게 이 물은 생명이 되었고, 복종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 물은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홍수라는 것은 심판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로 멸망받고 물로 구원을 얻듯이 말씀은 하나님 측량의 기준입니다. 방주 안에 물은 생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근데 방주 밖의 물, 순종치 아니한 자들, 그들이 준비하지 않은 이 물은 결국 그들에게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마지막 때를 예언했습니다. 에녹이 본 것을 기록했는데, 에녹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날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일들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라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이 권면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처럼 의인이든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든 모두 시험을 겪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죠.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주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분이요,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노인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다시 세상을 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한 말은 첫 번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말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귀담아 듣지 않기에 훗날에 그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영적으로 어리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모든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주의 종들이 나오죠. 사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교회의 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사무엘상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과정,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자, 우리가 사울을 교회로 비유한다면 그는 에베소 교회의 종과 같습니다. 그가 왕의 기름을 받습니다. 그가 권세를 얻자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다가 그들을 의식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기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핑계만 댔어요. 결국 이 육신을 따랐기 때문에 육의 사람을 벗지 못하고 그는 겉사람을 벗지 못해서 마지막은 버림받았죠. 우리가 이런 어떤 사건 한 사건을요,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제가 개역 개정 말고 다른 번역본으로 좀 읽어드립니다.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며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을 걷고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의 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라.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고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맞죠?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겁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노인이 평생에 깨달은 것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이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또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 결론을 낸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모든 지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즉 이 말은 사람들의 육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내 마음대로 기쁘게 살고 내 눈에 보는 대로 걷고 행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죠. 마지막 시대에 사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종말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마태복음 24장 8에서 13절은 예수님은 환란의 조짐과 모든 시작을 말씀하셨고, 이제 이 환란이 시작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냥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에는 세상의 염려와 생활의 근심과 재물의 유혹으로 넘어지는 자들이 많겠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많은 미혹과 불법이 성하게 되어서 사랑이 식어짐으로
끝까지 견디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불법이 성하죠. 예수님은 불법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온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그 뜨거웠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말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한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때 예언하고 환상도 보고 하늘문이 열어지는 강력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은혜, 그 하늘의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권면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성령을 거두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5절부터 시작된 말씀이죠. 5절부터 말씀한 재난과 박해와 공동체의 분열이 있을 이 고난의 기간이 끝날 때를 의미합니다. 이 견디는에 해당하는 원어 히포메이나스는 굳게 서다, 참아내다, 머무르다, 남다, 인내하다는 뜻으로 고난 속에서 자기 내면적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버텨감으로 끝내 승리를 쟁취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시험의 시간을 거칠 것이라 했습니까? 아니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시험의 시간을 거칠 것이라 하셨고 끝까지 견디는 자의 보상은 딱 하나죠. 끝까지 견디는 자의 보상은 하나예요.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보상이에요. 천국이 끝까지 견디는 자의 보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적 심판의 때에 얻는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매일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고 날마다 새로운 여러 가지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구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그분은 불을 갖고 오세요. 하늘의 불을 가지고 오죠. 그럼 우리의 심령이 제단이잖아요. 이 제단의 불을 여러분 꺼뜨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이 제단 불을 계속 성령님과의 교통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한일의 때 있을 일을 예언하고 나서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언했습니다. 한때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13년반이죠. 1260일이에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이 끝나리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싸움나이까. 그때 다니엘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연단 받아요.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피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300번 적그리스예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주 이 구원의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구원받는 그 시간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며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했습니다. 이제 내 자신과 너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울어라.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여기 나온 이 여인들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죽음까지도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은혜 시대가 맞춰갑니다. 이제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성숙해지지 않고 장성해지지 않는 내 모습, 그리고 내 자녀들,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 시대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분명히 주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엔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병정들이 이 시몬을 붙들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를 따르게 하였고, 그는 그 이후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어찌하다가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가? 근데 그는 어찌됐든 간에 이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27절에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끝까지 따라온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의 믿음은 다 입증되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 딸들은 율법 안에 있는 시온의 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쫓아오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비롯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는 이 여인들의 눈물은 통곡이지만 결코 슬픈 일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 가는 이 길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자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낙골 땅이죠.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요만한 유골함에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어요. 인생이 들어있는데 저는 그곳에 가면 딱 하나밖에 안 봐요. 그 유골함에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밖에 안 봐요. 어떤 인생을 살았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인생은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이 땅에서 거지같이 헐벗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었지만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죠. 그날 이후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의 가족은 이제 복음을 영접했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로 시몬의 가족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이제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이 울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녀들은 자기의 짐을 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큰 환난의 날이 어떠한 날인 줄을 알았더라면, 그 환난의 날을 깨달았더라면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고,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생명 있는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이런 날이 오니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셨기 때문에, 울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아멘. 너는 그들을
너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자로서 흘린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는 기준은 믿는 자들부터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일어나니 십자가의 은총을 받고도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는 것은 그 사람도 가짜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이 내세의 인생이 없다면 저는 참 잘 노는 사람이에요. 내세의 인생이 없다면 인생이 이렇게 안 삽니다. 재밌게 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알곡부터 시험해서 골라내고 나머지는 갈대 지팡이 같아요. 근데 결국은 갈대예요. 그 갈대 지팡이를 통해서 심판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롯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도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내게 가치가 없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을 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심령들은 42달 동안 짓밟히게 넘겨주겠다.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죠. 확실히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흐르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거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고 근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했습니다. 바깥 마당에서는 그 피로 자기의 몸을 씻고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들어가셔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소 안에 계세요. 아멘. 성소 안에 계세요. 바깥마당도 구원받고 돌아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깥마당은 소와 양을 잡고 죄를 회개하는 곳으로 그곳에 피는 있죠. 피는 있지만 이것은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데 그곳에는 말씀이 없어요. 성소 안에 12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지라도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바깥마당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자, 성소부터 좀 보겠습니다. 성소는 촛대, 떡상, 분향단이 있는 곳이죠. 이곳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소신앙인데 여기에 보면 알아간다는 뜻은 야다라는 단어를 쓰죠. 경험하다, 부부처럼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부부처럼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압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후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바른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로이지만 그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신의 산에 불러서 언약의 말씀을 읽어주죠. 낭독한 후에 그 두루마리에 피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행할 의무를 주신 것처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다 던져버리고 그러면 자기 산당신앙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영생의 말씀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피를 흘리시고 피를 뿌려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절대로 나를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영원한 피의 언약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이고 성소 안에는 떡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촛대 성령님이 계시며 그리고 향이 있듯이 반드시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으로 깨닫고 기도하는 곳에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더 깊은 곳이죠.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그 누림이 틀려요.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생명의 약속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온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 안에는 다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 만큼 말씀 안에 거하는 만큼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구약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 이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 안에 온전히 잠겨 있으면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안에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 성전 바깥마당에서 회개한 자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과 말씀과 기도 속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회개에 계속 머무르는 그 삶은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거룩한 곳으로 이제 거룩한 임재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면 그곳에 가지 마세요. 그곳은 죄 때문에 있는 곳이에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뜰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마시고 이제 성소 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성령 안에서 누리세요. 말씀 안에서 누리세요. 기도 생활 누리세요. 지성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누리세요. 누림이 있어야 돼요. 매일 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바깥마당 뜰은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예, 거듭난 자가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딱 하나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지라기도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그분을 못 만납니다. 죄를 지면 그분의 임재가 없어져요. 그걸 느끼면 내 영혼이 너무나 공고해서 죄가 무서운지를 자연히 알게 됩니다. 자, 성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측량이 안 되는 곳이에요. 자, 구원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죠.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소경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쳐두고 그들은 봉사에 힘썼고 구제, 11조, 안식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의 의로움을 삼았는데 그것으로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부수적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는 반드시 성소법으로 살게 돼 있는데 성전 뜰에 거하는 자는 여전히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없어서 마지막 날에 측량에서 빠집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과 사울의 백성들을 보세요. 쉽게 말하면 사울과 사울의 교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울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아말렉을 진멸하러 나갑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는 큰 권능을 행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떠났어요. 성전 마당은 은사를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성전만 마당인 거예요. 아멘. 많은 능력, 구제 다 은사죠. 구제도 은사예요. 능력도 은사예요. 방언도 은사예요. 예언도 은사입니다. 근데 은사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행한다고 그 사람이 신령하고 열매 맺은 신앙이다 절대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법이 없으면 진리가 없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없고 그에게 상급은 있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급도 받지 못하고 영생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기 믿음을 점검해야 생명인지 사망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운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사회법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했어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 없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과 행위는 다 잊어버린 채 다른 일들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성전의 법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는 마음과 영에 하나님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건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내려옵니다. 말할 수 없는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걷고 있지만 천국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분의 말씀이 없는 성전 뜰의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예, 참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 이게 구원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뿐만이 아니고 그 고기와 살을 다 먹으라고 그랬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근데 지금 교회는 피만 외쳐요. 반드시 그 살을 먹고 그 살대로 그 몸의 행위대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자 선지자 노릇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사울과 같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했어요. 근데 결국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 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사울과 똑같죠.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귀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대상인데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은 다 취하는 거예요. 결국 아말렉 때문에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든지 불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과도 나타나요. 귀신도 얼마나 잘 쫓는지 모릅니다. 근데 불법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 불법이다. 너희는 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했어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두 번째,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역자는 권능을 옷 입어야 돼요.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죽이라 했는데 죽일 자를 살리고 살리라 했는데 죽여버린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은 말씀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그 환난 날에 등불을 밝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력하거나 선지자 사역하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 얻습니다. 재물도 엄청 들어와요. 그러나 계속, 그것도 그 사람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계속입니다. 계속 이 은사 중심으로 간다면 겉에 속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겉의 행위로만 간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주러 오신 거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사역인 겁니다. 기적과 표적과 은사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나와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죠. 안전뱅이를 일으켜주고 소경의 눈을 띄워줘야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것을 해주는 사역이 이 은사 사역인데, 말씀이 없는 타 종교 보세요. 말씀이 없는 타 종교에서도 병고침이 일어나죠. 치유, 기적, 표적 다 일어나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절에 가도 쫓아내고
테마사한테 가도 쫓아내고 힌두교에 가도 쫓아내고 다 쫓아내요. 근데 그들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옵니다. 말씀을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구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말씀도 그 사람을 버린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얼마나 많은 번제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양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그 마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아말렉을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생각 때문에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지 않고 아각도 살려뒀죠. 가장 좋은 짐승들을 살려서 끌고 온 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놀라운 날이었지만 실상 그날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결국 불법을 행하고 온 날이기 때문에 그는 그 일로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뿔라파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고요. 성령이 임하셨죠. 그는 예언도 했어요. 선지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할 정도로 선지자 노릇도 했었지만 그의 특징은 이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거나 무슨 위급한 일이 생기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회개할 말씀을 주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죠.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또 광야에서 다윗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잠시 회개하는 듯 했지만 완고한 그의 마음은 끝까지 회개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기름 부음이 그쳤어요. 근데 남아있는 것이 있죠. 그의 권세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 단상에 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제게 예전에 기름 부음이 넘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게 다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도 떠나고 기름 부음도 떠났어요. 근데 이 주의 종이라는 권세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살아있었지만 악령이 머무는 것이 그의 실상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사울의 영적인 모습은 악령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일 이후로 그는 실상은 살아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후에 그를 위해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그에게 순종했고 여전히 그와 함께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 교회 잘못된 거예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를 따르는 그 백성들 함께 죽는 겁니다. 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긴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니 결국은 형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40년 동안이나 죽이고자 쫓아다녔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 죽이는 일을 이런 사람들이 감당하는 거죠. 한때 예수를 알았으나 그의 은혜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빛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잡아주고 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사울은 한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새 마음을 받았으며 예언도 했고 방언하던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 저는 실제적으로 천안에 와서 몇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했던 사람이 무당이 된 분을 3번 만났어요. 3번 이러다가 똑같습니다. 새 마음을 받았고 예언도 했고 오살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했던 사람인데 결국 귀신이 괴롭힌 가운데 그걸 못 이겨서 무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을 3명 만났어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불법을 행하는데도 사람들은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울을 계속 추종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맡겨준 그 형제들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큰 일을 행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기름 부음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분별이 필요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려서 책망을 받았었는데 사울은 어려운 일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계속 통과하지 못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그는 회개치 않으므로 결국 믿음에서 파선한 자,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오나팔, 육나팔, 칠나팔 믿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했어요. 그가 하는 일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죠. 많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사역했어요. 40년을 사역하면서도 겉사람을 벗지 못했고 마지막까지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시험이 올 때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시험을 받으면 광야를 통과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영적인 승진이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백배 교회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받는데 사울은 그런 큰 은혜를 받고도 아무런 성장이 없이 그냥 육으로 마쳤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는 시험이 올 때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함으로 결국 구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하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종들과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왕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어떤 훈련을 하시고 어떤 시험을 마지막 때에 통과해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오랜 시간 광야를 통과한 다윗이 아비의 마음을 받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죽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의 광야는 끝났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나가죠.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그 일로 이제 왕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했지만 백성들의 요구대로 첫 번째 사울을 왕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는 왕으로 세웠는데 잘 보세요. 사울은 백성들이 원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백성을 치리하는 왕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의 종이에요.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는 선악가예요. 선악가. 이 교회의 종이 하나님이 실제 다스리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신정 정치와 사람이 세운 종이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모습이 이렇게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신정 통치를 하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죠.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잘 양육되어 가는가 이것을 보여주신 후에 사무엘은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사울을 백성들이 원해서 왕으로 주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줬는데 그의 사역은 특징은 항상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전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때의 치리자는 실제 하나님이셨지만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후부터 그 사람에게 주권이 넘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호할 사명을 주셨는데 사울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제 사랑만 하다가 모든 자들이 다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보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서 끝내 겉사람을 벗지 못한 채 새 사람을 입지 못했기에 결국 마지막에 심판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요점은 우리도 이 시험을 통과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계시록 2, 3장의 7교회의 모습을 비춰보면 사울 같은 교회와 다윗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인정받고 왕의 영광의 자리에 오른 자들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둘 다 광야 통과합니다. 습관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셔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준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이 있어요. 일 중심, 사역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주 안에서 고난받고 가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쁜 거 원치 않습니다. 한가한 시간을 내기 위해서 늘 주님을 우선으로 선택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시간만 되면 한가한 곳을 찾았습니다. 생명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줄입니다. 생명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느라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전히 바쁜 것. 산당 신앙들. 산당에 다니는 것은 엄청 바쁘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말씀이 없고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산당 신앙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사람들 후 3년 반에 다 넘겨줍니다.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것만 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13장 사랑장, 14장 또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은사적인 일, 영적인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삶의 행동이 없어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은사, 영적인 일 열심히 행하는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얼마나 영적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이런 헌신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가는 곳마다 내가 예언해 줄게 예언도 합니다. 지식의 말씀도 전해줘요. 구제도 얼마나 은사적인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명은 열심히 감당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마당입니다. 가장 귀한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마당이에요. 방언, 예언, 믿음, 우리는 이런 것을 굉장히 구합니다. 구제조차 사랑이 없다면 다 마당이죠. 쉽게 말하면 육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 하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도 성소의 법 없이 산다면, 사랑 없이 산다면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입니다. 나를 분별하세요. 나를 분별하세요. 또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무엇과 기뻐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악과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참지 못할 것을 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바라지 못할 것을 바라고 삽니다. 견디지 못할 모든 것까지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근데 우리는 이걸 원해요. 이 세 가지가 사랑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고 더욱 떨어지지 않는 더욱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거나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면 딱 교회,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죠. 그것은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아무 유익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사랑이 가장 신령한 은사예요. 사랑이 가장 높은 차원의 은사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3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리세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엄청 이거 추구했어요. 버리셔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일들이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보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일이었구나. 이제 그 일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셔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만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 떡은 변함없습니다. 말씀을 먹은 자, 이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먹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이 다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 측량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다 데려가십니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